코로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열은 없습니다. 열은 없는데 며칠째 이렇게 코가 맹맹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소리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오른쪽 엄지 손가락도 좀 아파요. 어느 날 뭐 무거운 거 하나 들다가 이렇게 좀 손이 좀 이렇게 제켜졌는데 괜찮겠지 했습니다.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점점 아파지더라고요. 한 주 지나고 아프고 2주 지나고 더 아프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아프다가 그 아내에게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아프다고 소리를 하면은 또 신경이 쓰니까 아프다 얘기 안 했는데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침 맞으러 가라는 거예요. 제가 침 맞으러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 찍고 또 거기서 이상한 요즘 별 희한한 물리치료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이거 치료하면 됩니다라고 하길래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해 주십시오 하고 나올 때 계산하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할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나았느냐? 아니요, 더 아파졌습니다. 이번에는 손목까지 아파진 거예요. 손목까지. 이걸 어떻게 뭐 아픈 걸 퍼뜨려 놨는지 손목까지 아파져서 이거 가만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병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병원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 듣고 침 맞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침 맞으러 가니까 차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역시 남자는 두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차를 탈 때마다 들리는 여자분과 그리고 집에 있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집사람 말이 그 한의원 가면 거기 침 잘 놓는다. 그래서 침 잘 놓으니까 거기 가서 침 맞으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가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경험이 되니까 신뢰가 쌓이니까 자꾸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치료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병원 가서 안 치료되어지면 아 여기 안 좋구나 경험이죠. 이 한의원 가서 침 맞으니까 좋아지니까 아 여기는 괜찮구나 그거 경험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경험들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는 너무나 크고 내가 알기에는 좀 창조하셨겠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그걸 실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경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건 경험이 되어지거든요. 그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그건 경험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경험되어지면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딱 터져 나오죠.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군요. 하나님은 계시군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를 크게 나누어 보면 총 6장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죄송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4장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게 이게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이론을 잘 배웠으니까 이제 그 이론의 실천편,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인가의 그 실천편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3장 그 1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특히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16절 이하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너희는 이거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며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갇혀 있느냐?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더 제대로 살펴보려면 3장 1절로 가보면은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하죠. 낭망이 안 되어질까요? 저도 오늘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하나 딱 생기면 흔들림이 없다. 그렇지 않죠. 저도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인지라 흔들립니다. 사람인지라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남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어떤 위해를 가했습니까? 나쁜 거 한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하여 복음 전하며 살았고요,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건 뭐냐면 축복된 삶이 아니라 옥에 갇힌 삶이에요. 감옥에 갇힌 삶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보좌하는 사람이라면 더 답답할 일이죠. 더 미칠 일이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인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만약에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인생을 당신이 사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 저부터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하는 자리로 한번 살아보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거 못하겠는데요라고 당장에 나올 것 같아요. 뭐 좀 솔직한 표현으로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안동제자교회가 아니라 지금 제 눈앞에 뭐 성도가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 어디 뭐 저기 저 농촌에 할머니들 서너 분 계시는 그 교회 담임으로 갈 거냐, 제가 어디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어디 선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저를 보내지 않으면 제 본성으로 가라면 저는 아마 큰 교회 선택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이 있는데요, 직장의 문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직장의 문제 선택할 때 연봉이 어디는 그 억대 연봉을 주고 뭐 같은 일을 하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디는 정말 그 뭐죠, 최저 비 있잖아요, 그죠? 거기만 준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무 시간도 비슷하고 일하는 분량도 비슷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도 비슷하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린 당연히 그런 더 많이 주는 데를 더 선택하겠지요. 그게 남들에게도 더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더 많이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치면은 가문 자체도 최고의 신분의 가문이고 명문 가문이고 공부도 최고로 잘하는 그런 명문의 그 학자 밑에서 배웠고 뭐 어디 가서든지 꿀리는 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평생토록 수고하고 난 다음에 뭔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옥에 갇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당신들 위해서 하나님 정말 만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표면적으로 딱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정말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 상황의 생각을 우리가 다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요, 짐승을 사냥해서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정말 자기 눈앞에 또 다른 그 먹잇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냥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배고파질 때까지는 사냥 안 합니다. 이미 자기 배가 부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을 좀 했을 때 내가 정말 그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덜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거 바꾸자 그러면 그거 내놓겠습니까? 못 내놓죠.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다는 게 내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 좋다는 것은 내 욕망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평안이 있고 그 즐거움을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못한 것 가지고 바꾸라면 저거 가지고는 이 즐거움을 맞추어 낼 수 없는데 안 바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환경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 가지고 기뻐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조건 가지고 기뻐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니까요, 환경으로 바꿔볼래?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조건으로 바꿔볼래?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갇혀있지만 진짜 하나님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3절의 끝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왜 가장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제 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에서 4절부터 6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라는 거잖아요. 한 몸, 하나, 한 분. 그리고 3절로 넘어가서 보면 우리 3절에 읽었던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할까요?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세 분이신데요, 우리는 한 분으로 배우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죠.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삼위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단어도 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며 한 분이세요. 각각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오죠. 1장 4절부터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하신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계획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대로 에베소서 1장 그 17절 이하로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죠. 3장에도 기도하지만 1장에도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는 그 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연결점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2장에 넘어가 보면요, 2장 13절 이하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찌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가 참 균형 잡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균형 잡히게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네.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네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완전한 하나예요. 3분의 1씩 더해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로 대하면서 우리의 인식체계도 이 세상의 인식체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뵙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가 되어 주시니까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에게 또 요청하는 게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한 믿음 가지고 있고, 한 성령 가지고 있고, 한 하나님 믿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 되어지면 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그 자체가 또한 동시에 동전 양면과도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시잖아요. 그 하나됨을, 삼위일체를 우리가 셋이지만 하나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장로님과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저와 장로님은요, 하나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그냥 여기 그냥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또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할 때는 그 표현 속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따라오는 게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예요.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걸 이해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각 부서별로 막 나눔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더 성장하면 찬양대가 나올 거고, 또 교사가 나올 거고, 이 양대, 교회 양대 기관은 늘 충돌하잖아요. 그죠? 큰 교회 가면 꼭 그겁니다. 연말 되어지면 찬양대에서 와서 교사들 중에서 막 기웃거립니다. 찬양대 할 사람 없는지. 그럼 또 그 각 부서의 부장 집사님들, 뭐 유년부 부장 집사님들, 초등부 부장 집사님들,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들 찬양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찬양대 가서 이제 조금 지쳐 보이는 분들에게 교사 오세요.
교사 오세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찬양대 대장 장로님하고 이 교육부서 담당 장로님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카르텔이 일어나죠. 서로 건들지 말자. 담임 목사님이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가르마 잘 타줘야 됩니다. 서로 선 넘지 말라고. 근데 어찌 보면 다 교회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서가 먼저다 보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는 어찌 보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 뭐냐? 오늘 성경에는 4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 4가지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요. 이 평안의 매는 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겸손이죠. 겸손은 이게 우리는 여기 겸손이라는 것은 그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온유라는 것도 겸손도 온유라는 것도 우리는 상당히 선택적입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해집니까? 강한 자 앞에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힘센 사람 앞에는 갑자기 어깨도 좁아지죠. 그죠? 예. 겸손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좀 강해지면, 내가 좀 높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선택적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약해지는 모습이겠죠. 겸손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강자처럼 군림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갑자기 네가 왜 그러노? 네가 내한테 그러면 안 되지. 혹시 이런 생각이나 이런 어투의 말들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비슷한 말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은요, 내가 당신보다 나아, 내가 당신보다 높아, 내가 당신보다 더 세. 그런데 네가 감히 내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죠. 감히 네가 나에게. 우리의 겸손은 어찌 보면 참 선택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겸손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참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도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분 자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그 백부장이 와서 그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묻지 않고도 나를 때리느냐. 그 한마디에 로마 백부장이 꼬꾸라집니다. 보통 사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매맞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힙니다. 왜 매맞고 왜 감옥에 갇힙니까? 복음 때문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성정은, 우리의 육체적인 성품은 선택적 겸손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격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인격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선택적인 게 온유죠. 이 온유는 한마디로 따뜻함이죠. 그리고 원어 말로 보면 프라우테스라는 그러한 그 말인데, 이렇게 뭐 좀 단어들 이렇게 검색들을 쭉 해보시면 이 말이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잘 훈련된 상태, 잘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상태에 있는 야생 짐승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잘 교통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 속에는 힘이 넘치죠. 어찌 보면 절제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 속에 아주 능력이 탁월하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고 참 조절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들이 잘 안 되죠. 이런 면들이요. 내 안에 에너지가 넘칠 때에는 그 에너지를 다 발산하고 싶어요. 내가 뜨거울 때는 그 뜨거움을 다 발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길들여져서요. 절제되어져서요. 따뜻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 힘이 없어서 냉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뜨겁지만 그 뜨거움을 따뜻함으로 바꾸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뜨거울 땐 뜨겁고 식을 때는 완전히 식어버리잖아요. 냉탕 온탕 왔다 가버리죠. 왔다 갔다 하죠. 선택적으로 뜨거울 땐 뜨겁게 나타났다가 차가울 땐 차가울 때 나타났다가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육신의 모습이라면 성령으로 바뀌어지면 이 내 안에 뜨거움들이 가득하지만 그 뜨거움들이 잔잔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온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분 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되어지는 그 성령이 더딥혀지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요, 이 오래 참는 거, 이것도 정말 하나 되게 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저희 집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오래 참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번역가 내지는 통역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막 쏟아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잘 참고 정제해서 딸에게로, 아들들에게로 전달해 줍니다. 딸이 막 쏘아 올립니다. 막 합니다. 근데 그걸 또 다 듣고 참아내어서 저에게로 전달해 줍니다. 번역가입니다.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알아서 들어주고, 우리 꼬맹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줍니다. 참 오래 참고 돌봐줍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족에 참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그 번역가이고 연결자이고 커뮤니케이터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데 그와 같은 역할들은 오래 참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만약 우리 지금 뭐 잘 참아주시고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이 성품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요,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풍성한 그런 은혜들이 넘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분이 와서 지치고 힘든 분이 와서 이야기할 때 지치고 힘든 얘기 들으면요, 안 지칠 사람 없습니다. 같이 지칩니다. 그런데 그 지치고 힘든 얘기 들으면서 같이 마음 터놓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쁜 사람 와서 막 기쁘다고 보면 나는 텐션이 안 되는데 막 기쁜 거 그렇게 땡겨 올리면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내가 당겨가면서 그렇게 그 기쁨을 공감해주면요, 또 그렇게 같이 참아주고 함께 되어주면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가정은 정말 기쁘고 풍성한 가정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만요, 독특한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 상도례 혹은 친족 상도례라는 법입니다. 이거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8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게 뭐 굉장히 사전적으로 설명하니까 그건데요. 우리 어릴 때 혹시나 부모님의, 어머님의 그 돈주머니에 손을 대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두 번은 됐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근데 그거 우리 어머니가 고소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공소가 되지 않는 거고, 고소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공소로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벌 안 받는다는 겁니다. 가족들끼리는 절도죄, 사기죄는 그렇게, 여기 나오는 건 친족은 8촌범이네, 혈족은, 인척은 4촌범이네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왜 나오느냐? 그 정도는 가족이니까 봐줘랍니다. 가족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봐줘라. 오늘 여기 이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봐주라는 겁니다. 봐주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 용서해 주고 패자부활절이 없어요. 패자부활절이요. 한번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실패해버리면 다시 일어나는 게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모임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이 패자부활이 필요해요. 용납이 필요해요.
하나됨이 필요해요. 참 겸손이라든지 그리고 온유라든지 그리고 여기 사랑으로 용납함이라든지 또 오래 참음이라든지 이 네 가지는 정말 우리가 행하기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성품으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 간의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성품들을 찾아갈 때에 나의 육적으로는 선택적으로밖에 할 수 없고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힘써 행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정이 경험하면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정은 성령이 허락해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이라는 거,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고요, 가정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 사랑과 온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의 용납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는 충만히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여,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형제 자매와도 같고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와도 같아서 하나님의 그 복이 교회 우리의 가정에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배웁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하나, 완벽한 하나,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겸손하며 서로 온유하며 서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00